30곡입니다. 끝까지 다 할 수 있겠는데. 30곡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33곡까지죠. 원래는 33곡까지 하기로 했는데 원래 이제 하루에 우리가 8곡을 했었잖아. 근데 중간에 좀 어려워서 6곡 했다가 어떤 데로 4곡 많이 못 나갔었는데 갑시다. 오늘 가긴 가지겠네 보니까. 한 곡만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들 가들 마지막 그 토론만 남겨놓으면 되니까. 예. 그 네. 30곡을 보면은 신비로운 행렬이 멈추고 장로들의 노래소리에 맞춰 천사들이 꽃을 뿌리는 가운데 베아트리체가 내려온다. 그녀의 모습에 사랑이 불타오르고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에게 몸을 돌리지만 그는 사라진다.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오랫동안 올바른 길을 벗어난 것에 대해 엄하게 꾸짖는다. 육행에 보면은 첫째 하늘입니다. 엠피리오죠. 첫째 하늘의 7개의 성자가 됐습니다. 7개가 촛대가 7개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보면 성령이 성신이라고 되어 있죠. 성신의 열매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간의 영적 생활을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인이 아니면 참 이해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북두칠성이 비유되고 제약을 범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18행에 보면은 일꾼들과 사자들이 100명이나 일었었다 이런 수레 위에서 일었었다는 얘기죠. 수레 위에서 생각되어 있는데 김자 선생님 책에는 그게 있을 겁니다. 19행에 모두가 오시는 이어 복되도다. 베아트리체를 두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성서에서 유래됐다는 얘기죠. 이 말은 오시는 이어 복되도다. 이게 성서에서 그런 얘기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한 얘기라고 그래요. 이 말이 있어요. 오시는 이에 복되도다. 19행. 이게 그 주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한 인사말. 여기서 이제 베아트리체를 두고 한 말인데 그 얘기입니다. 21행에 보면은 이것도 또 뭐 문서가 써 있는데 한마음의 라일락을 다오 한 움큼 가득 백합을 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은자 선생님 책이 조금 뭐 이야기시죠. 한 움큼 가득 백합을 다오. 이건 베르길리우스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이네이스 6근 883행에 보면은 앙키세스가 한 말입니다. 나와서 백합들을 듬뿍 뿌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유해서 베르길리우스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고요. 31행에 보면은 하얀 너울 위에 올리브 띠를 두르고 여인이 나타났는데 그녀는 푸른 망토 밑에 싱싱한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하얀 너울 위에 하얀은 믿음이었고요. 올리브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인이 나타났는데 푸른은 하얀색이 믿음, 푸른 뭐야? 푸름은 뭘 사용한다고 했죠? 희망이죠. 푸름. 믿음이 아니고 푸름 희망인 것 같은데. 희망을 사용하고. 잘못 적었네 이게. 싱싱한 붉은 옷, 붉은 사랑이죠. 싱싱한 뭐 이렇게 분명하다든지 그죠? 이게 아마 그렇게 됐는 것 같아. 그 다음에 40행에 보면은 나의 어린 시절 9살이겠지 9살 51행 구원을 위해 내가 그토록 의지한 베르길리우스 이 구원 이게 이 사람 저승 여행하는 이유가 목적이 구원이라는 얘기죠. 52행에 보면은 우리네 옛 어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망정 옛 어미라는 하와겠죠. 이슬로 씻긴 나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만큼 비유를 들었죠. 하와가 잃어버렸던 지상낙원의 즐거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연옥 1곡에서 카토가 명한 대로 이슬로 씻으라고 했죠. 그거죠. 그만큼 눈물을 멈추게 못했다는 거죠. 그런 그 비유를 표현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57행에 보면은 다른 칼 때문에 그대 마땅히 울어야 할 테니 됐습니다. 지금 울지 말라는 얘기인데 한행군 쌤은 이게 베아트리체의 구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 주에 보면은
근데 김운찬 선생님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이걸 두 개를 결합하면 길 잃고 헤맨 죄에 대한 구중. 베아트리체가 길을 잃고 헤맸다고 구중을 하니까 베아트리체의 구중인데 길 잃고 헤맨 죄 뒤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길 잃고 헤맨 죄에 대한 구중으로 볼 수 있고요. 67행 미네르바의 잎사귀를 두른 머리에 지혜를 상징하는 미네르바는 지혜를 상징하고요. 자, 드디어 73행입니다. 나를 보시오. 나 정말 베아트리체라고. 이 베아트리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베아트리체 이 단어가 말한 게, 자, 이걸 보면은 이 곡이 지금 몇 곡이 30곡이죠. 30곡이 145행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몇 행에 와 있어요? 73행에 있죠. 72행과 72행 사이에 딱 있습니다. 단테를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치밀한 구성이라고 얘기해요. 72행, 72행 사이에 이걸 베아트리체를 넣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여기가 지금 지옥 34곡에다가 지금 이 앞에 한 곡이 29곡까지잖아요. 그러면 63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30곡이기 때문에 연옥이 3곡이 남았죠. 뒤에 전국이 33곡이죠. 36곡입니다. 63, 36곡 그럼 딱 맞죠. 그래서 이게 이 단테 신곡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다빈치 코드 풀듯이 신나게 투링 누구라 했나? 아까 엘렌 투링 그 사람처럼 우리도 이제 해놓으면 이게 누가 그랬거든? 일본의 그 단테 있잖아. 일본 그분 책을 봤죠 내가. 그분은 몇십 년을 단테를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읽을 수 있으면은 그 사람 책을 읽는 게 제일 그분은 상당히 많은 책을 참고를 했대. 누구 책은 이렇게 돼 있고 누구 책은 이렇게 돼 있고 누구 책은 이렇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방금 얘기가 77행에 보면은 부끄러움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겠죠. 단순한 샤이한 게 아니고 107행에 보면은 죄와 괴로움이 똑같은 무게가 되도록 죄를 씻으려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110행과 117행 걸쳐 있는 것은 인간의 운명은 점성술과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단테를 믿고 있나 봐요. 그 점성술 얘기도 나오고 운명을 타고난 것도 있고 하나님의 그 은총도 있고 그렇게 돼 있고요. 126행에 보면은 이자는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했다오. 다른 사람에게 결국 길을 헤맸다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의지했다는 것은 허정이나 세속적인 가치를 따랐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고 137행 버림받은 족속들을 그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 버림받은 족속들은 지옥이요 지옥. 어떤 방법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다고 지옥령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2행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뉘우침의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레테를 건너고 그리고 그러한 물을 맛본다면 하나님의 지관 율법이 끼어질 것이요. 죄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 뉘우침 필요하고 어떤 뉘우침, 고통,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30곡이 되겠습니다. 31곡입니다. 베아트리체의 책망을 듣고 단테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한다. 또다시 베아트리체의 꾸지람이 이어진 다음 마텔다가 단테를 레테의 강물 속에서 씻게 한다. 그리고 4가지 덕승의 여인들과 3가지 덕승의 여인들에게 안내한다. 마침내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향해 미소를 던진다. 5행에 보면은 그의 말이 뾰족한 끄트머리를 4개로 향해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나 봐요. 원전에 그 넷째 줄은 서슬만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끄트머리를 4개로 항해. 이건 직접적으로. 그다음 서슬만으로는 간접적으로. 이런 표현, 이런 의미로 지금 분석했네요. 28행에 보면은, 28행에 보면은, 또 다른 행복들의 이마이에 그 어떤 안락과 이점이 나타났기에 지상의 즐거움이죠. 이게 지상의 즐거움 때문에 42행에 보면은 바퀴가 칼날에 대해 거꾸로 돈다고. 우리들의 법정에서는 바퀴가 칼날에 대해 거꾸로 돈다고. 아무튼 그대의 가오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칼날이 무디게 된다는 것, 거꾸로 돈다고 한다는 것은 칼날을 무디게 한다. 정의의 심판이 너그럽다는 거죠. 고백하면. 그죠? 조금 봐준다는 얘기죠. 44행에 보면은, 여기고 언젠가 또 세이렌의 소리, 세이렌 앞에서 나왔지만, 유혹이죠, 유혹입니다. 제의 유혹. 46행에 보면은, 눈물의 씨앗 일랑 떨어뜨리고 들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눈물의 씨앗. 우리가 그 13행에 보면은 그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13행에 어지러움과 무서움이 얽히고 설킨 상태에서 뭐 이런 식의 그 얘기죠. 그러니까 13행에 어지러움과 무서움 뭘 떨어뜨리고 들어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혼란함과 두려움 이런 얘기고요. 김문찬생은 혼란함과 두려움입니다. 52행에 보면은 50.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유행입니까? 기쁨을 그대에게 주지 못했다면 이거 좀 많이 맞잖아. 그래 이게 보면은 이거죠. 그 최고의 기쁨마저 사라졌다면 이런 식의 표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뭐 죽은 걸 말하면 이거 막 원전에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러나 그 김문찬 선생님은 최고의 기쁨마저 사라졌다면 이렇게. 그렇죠. 63행에 보면은 활을 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깃털이 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유혹의 그물이나 화살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책임지라는 얘기. 성인이 됐으면 그런 얘기고. 수염은 68행에 수염은 성장했음을 의미하고 68행 그렇겠죠. 듣기만 해도 괴로운 그대여 수염을 쳐드시오. 생각했는데 뭐 또 네가 책임져야지. 69행 보면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리오. 베아트리체를 보면 제가 더 부끄럽고 괴로울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86행입니까? 모든 것들 중에서 나를 가장 해독시켜 사랑하게 하던 그것이 그땐 가장 큰 은수였다. 이게 뭐냐면 나를 해독시켜 내가 죄를 지었잖아. 욕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속세의 그 행복했던 것들, 즐거움 이런 것들이 가장 정오스러웠다 이 말이겠죠. 94행에 보면은 물속에 잠기는 거 있잖아. 이게 그 침례교에 보면 물에 넣는 그 의식 그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104행에 보면은 4명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춤추는 가운데로 4명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추덕이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111행에 보면은 삼신덕. 저기 새 여인, 그대의 눈을 날카롭게 하리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완전한 행복이란 사추덕 플러스 삼신덕이 있어야 합니다. 119행에 보면은 저 그립스 위에 틀어박힌 헬란이 빛나는 베아트리치가 그걸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아트리치 눈입니다. 그 눈들에 내 눈을 와락 당기는 것이었다. 122행에 보면 겹쳐진 짐승이 그 안에서 때로는 이 모양, 때로는 저 모양으로 번쩍번쩍 비쳤다. 겹쳐진 짐승이라는 것은 그립소, 신성을 상징하는 독수리, 인성을 상징하는 사자죠. 그 얘기.
128행에 보면은 저절로 배부르고 저절로 배고픈 그 양식을 맛보고 있는 동안에 집회서 24장 21절에 보면은 나를 먹는 이들은 더욱 배고프고 나를 마시는 이들은 더욱 목마르리라 이런 얘기가 있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시잖아요. 성체의 형태로. 그러니까 성체를 영하는 자는 우리가 미사라는 그 의식에서 번제물이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보통 제물을 바칠 때 단상이에요. 근데 어떤 제물을 바칠 때 보통 이제 그 제물을 죽여서 바치잖아요. 죽여서 바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일단 제물이 되어서 누워 있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미사인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은 십자가 그러니까 영성체라는 형태를 만들었고 내 몸을 먹는 자, 그러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에서는 영성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그다음에 이제 피를 마시는 건 포도주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성 그러니까 뭐지 이걸 갖다가 거룩하게 하면 이게 예수 피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더 그를 원하게 된다. 그러니까 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고. 근데 이 개신교는 없죠, 이런 게. 없어요. 개신교는 먹고 마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이제 뭐 주고 받고 하는 그 형태를 갖다가 그리스도교는 유지하고 그리스도교는 유지하고 교독교도 이상하다. 가톨릭은 유지하고 크리스찬 쪽은 이제 그거 다 허용하시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먹고 마시면 더 이제 더 원하듯이 이제 이런 거죠. 참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맛이 이런 거. 밀떡? 밀떡. 예, 그 무슨 뭘로 만들 아니 그러니까 밀 맞아요. 밀 맞아요. 밀 맞아요. 밀가루죠. 이쪽은 밀가루. 이걸 안에다 넣어주더라고요. 저희는 녹여 마셔야지. 넣어서 먹어야지. 예. 근데 그까지도 안다. 네. 그래서 해보셨습니까? 이거 뭐 하면 안 되죠. 싫으면 안 끝나고 되잖아. 아니니까 우리는 안 해봐. 이게 보기는 맞거든요. 맨날 이제 하고 오면 지금 그 맛있는 거 많이 해. 맛은 잇무 맛이에요. 네, 그래서 어. 그 밀로 만든 맞아요. 그 밀떡. 근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눅진눅진한 게 아니고 바삭바삭해요. 그래서 만약에 씹는다면 바삭거려요. 왜냐하면 자를 때 보면 바삭 소리 나요. 그렇지, 그렇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안 씹어봤지만 그것은 이제 크리스피한 것이다. 그래서 약간 밀가루로 전을 붙이듯이 그죠? 그래서 바삭한 데까지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제 뭐 성체 이 몸이 이제 변한다. 내가 기도하면 이것이 변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축성을 하거든요. 축성할 때 이렇게 덜어 보이고 난 다음에 그걸 잘라요. 잘라서 이제 여러 명이 갈라먹도록 이제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렇게 자를 때 보면 소리가 딱딱딱딱딱딱 나요. 그 잘라주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씩 주던데. 근데 이제 사람 식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 이제 큰 거 자른 거를 이제 원래 줘야 되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근데 그걸 다 몇백 명씩 못 주니까 아예 작은 걸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역시 같이 축성하는 거죠. 근데 소규모로 할 때는 그 자른 거를 줘요. 우리한테. 그리고 그 자른 걸 또 와인에 찍어서 주기도 해요. 예수님의 몸에 이제 육체를 지극히 합리적이네. 그 미성년자들 아니 그 일종의 mondogane 아니에요? 예수님 몸과 피를 마시는 거. 근데 그 미성년자들은 그 와인 그 영성체라는 거는 네. 성체를 영할 수 있는 천냥 성책하는 걸 한 이후에 사람들만 줘요. 천냥 성체 언제 하느냐면 보통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근데 한번 딱 찍어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마시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마시는 포도 아니 원래는 마시게 줘야 돼요. 예,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정말 소규모일 때는 신부님이 마셔야 되는 거 가지고 그래서 그 닦아가지고 한 번씩 다 마시게 해줘요. 로마에 우리가 이제 막 성지순례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끼리 가는 1년만 있잖아요. 그때는 못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이사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학생이라서 마시는 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찍어만 주죠. 네, 찍어만 준다. 학생이라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걸 어른이 되면 마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 그렇겠지. 네. 그렇죠. 그 정말 많은 소규모의 있을 그거 때, 좀 진무라 마시지. 주문을 마시고 이제 그래서 몇 명만- 신부님이 잘하는 게 유무랑 그래서 마조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 그 신부님들이 축성하기 전까지는 일단 술이에요. 그냥 축성을 하면 예수님 피가 되는 거잖아요. 자, 129행이죠. 새 그
양식을 맛보는 동안에 또 다른 새 여인이 한결 더 고귀한 족속의 몸짓을 나타내며 삼신덕이 사추덕보다는 조금 고귀하다는 뜻인데 134명에 보면은 그 노래는 베아트리체의 그대의 거룩한 눈을 신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138 그대가 감추는 제2의 미를 구별케 하시오. 제2의 미는 제1의 미는 눈인가 봐요. 사추덕으로 안내하고 눈은 그 다음에 입의 아름다움 미소는 삼신덕으로 안내한다. 그런 눈으로는 신성에 좀 더 가까운 아니 입이 미소가 입은 미소니까 입은 미소니까 삼신덕으로 신덕으로 안내하는 거고 눈은 사추덕으로 안내하고 눈을 사추덕으로 눈이 본다. 사추- 눈을 네. 신성이라 그랬잖아. 더 높은 거. 아니 그러니까 삼신덕으로 안내한다는 거죠. 입이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아니 교수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어. 삼신덕이 한결 더 고귀한 족속의 몸짓을 나타내면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삼신덕이 더 고귀하죠. 고귀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이 오히려 더 높은 것을 입이 입은 그러니까 미소니까. 그대 감추는 제2의 미를 구별케 하시오. 제2의 미가 입의 아름다움. 그리고 첫 번째는 눈이 그러니까 이게 제 예인이 그러니까 첫째 아름다움 눈은 단테를 사추덕을 안내하고 둘째 아름다움인 미소는 항주 삼덕 그러니까 삼신덕을 안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그 김문찬 선생 책에는 이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입은 미소인데 삼신덕을 안내하고 눈은 사추덕을 안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김문찬 선생 책에. 여기서 뭐 삼신덕이고 사추덕이고 이제 이거 상관없이 일단 이제 그대의 눈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뜻 어느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얻었으니까 이제 보여줬잖아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라는 얘기죠. 웃어줘라. 이제 그렇게 근엄한 얼굴로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시켰었으니까 이제 당신의 눈을 통해서 이제 야단 치건 야단 다 쳤고 이제 보여줬으니까 이제 좀 미소로 좀 답해줘라. 이제 지금 이 이야기 같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그 김문찬 선생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네. 네. 훨씬 더 사추 이렇게 네. 하니까 너무 그쵸. 비난만이다 그죠? 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제2의 미를 구별케 하시오. 이런 이 말 자체가 예. 좀 그래요. 어쨌든 미소 뭐 아름다운 미소. 또렷하게 드러나게 해주시오 이런 뜻 같은데. 139행에 보면은 영원히 빛나는 생생한 빛의 찬란함이요. 이제 이게 빛 천국의 상징이 나타났습니다. 빛. 이제 여기까지가 31곡이 되겠습니다. 네.